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위임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한 것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도마를 만나서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만나 보여주시면서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제자들 각자 만나서 회복시키고 했던 그 주님께서 한 산에 다 그들을 지켜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각자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각자 만나다가 제자를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은, 성도를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죠? 40일 동안 왜 내가 너희를 각자 만났는지, 각자 회복했는지, 그냥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이렇게 지쳐가는 게 안쓰러워서 와서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하면서 아침 먹여주고 다독거릴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은 어떤 주님께서 그들을 시키고 싶은 목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 불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마태복음 16절 17절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18절부터 대지상 대위임 명령을 할 때 그 전에 어떤 그 16절 17절의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11 제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11 제자한테만 얘기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아직도 11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이때 예수님께서 불러 모은 자는 11 제자를 넘어서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는 500문도가 다 여기에서 같이 들었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하고 이제 자기에게 보였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일시에 보이신 겁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제자들은 11 제자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일시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께서 지시한 산, 아마 우리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어떤 산, 지명하다는 뜻인데 그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 많이 가봤던 어떤 산, 그 산에 모이라고 지시해서 지명해줘서 제자들이 쫙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의심하다는 것은 그냥 맞아가 아니라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자기의 삶을 다 뭐예요? 맡기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예수를 안 믿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예수를 믿지만 삶 속에 들이지 못해서 못 가는 그런 상태에 있죠. 여러분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 주님 다 믿어 오지만 오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는 게 아니라 믿업지 못한 상태. 아직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를 성경 뭐예요?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 11 제자, 베드로 같은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지만 아직 모든 걸 다 드리지 못한 그 모든 자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왜? 이거는 베드로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나 제자라면 예수 앞에 다 들어야 될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상태 봐서 오늘 믿음 좋아 들어와,
오늘 일주일 어때? 예수님 살아계셔? 오늘 좀 예수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좀 믿었지 못한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돌아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고백하면 다 들어와 있어 들어야 되는 것처럼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지시한 한 산을 어떤 산인 건 중요하지 않지만 산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이 산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구약을 이어받는 거예요. 구약을 이어받아요.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성취되었다.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성취를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구약과 연결선상을 갖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냐고 본다면 시내산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갔냐면 그 산으로, 시내산을 끌고 가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가라 바로에게, 그리고 나의 백성을 끌어내라 할 때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래요. 자기가 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누군지 너가 중요하지 않고 너가 누군지 널 봐도 알 수 없다. 너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제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나와요. 왜? 그가 우리를 만드셨겠으니까. 만드신 이의 목적이가 붙었을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정체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정체성이 안 나와요. 정체성이 안 나오면 세상을 따라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이 산에 이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알게 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들어가서 죽고 싶대, 죽지 않게 좀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나와서 이 산에, 그건 벌써 끝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산이 왜 중요해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애굽에 살았는데 광야에 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가서 다시 그 고기 먹었을 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죠. 왜? 나온 이유를 모르면 바로 꼭 굳이 여기 살아야 돼?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를 모르면 꼭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세상처럼 살면 안 돼. 똑같더라. 똑같이 먹고 마시더라.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골치 아프더라. 그냥 세상에서처럼 똑같이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뭐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다시 그걸 점검하고 따지고 이러면 안 돼. 더 힘들더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 기도한 대로 팍팍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교회 오면 역사는 안 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만 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여러분 또 착하니까 사랑이라면 또 반 죽으니까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한대 받고 또 위안을 받고 돌아가는데 뭔가 껄쩍지근하고 돌아가서 힘들고, 그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한 게 그거예요. 왜 나온지를 몰라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왜 싸우면서 가야 돼? 아니 애굽에 있어서 그냥 살면 안 돼? 왜 가나안에 굳이 사는 것은 똑같잖아.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원망하다 죽었죠. 그래서 나온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내산이 중요해요. 왜요? 나온 이유,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다른 백성과 다른 이유가 바로 시내산에서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 했다. 그냥 너희를 끌어내는 데 목적인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특별한 목적과 너희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내 계획이 있다. 그걸 감당할 때 이스라엘 되는 거잖아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흩어진 거고요. 그 목적,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백성과 다른 목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앞에 선택된 목적이 무엇인가가 바로 시내산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요, 자기가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존재성, 정체성이 일어나는 것이 시내산이었어요. 지금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산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서의 가장 정수라고 말한, 예수를 안 믿어도 뭐라고 그래요? 이것만은 너무너무 좋다고 말한 간디마저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너무너무 좋은 정서라고 말하는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선포된 말씀, 산상수. 사실은 이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기는 좀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선포된 말씀을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왜 같은 곳인데? 산에 큰 구릉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평지죠. 여기서 말하는 관점에서 보면 평지고 이걸 전체로 산이에요. 누가는 그냥 거기서 말하는 것을 얘기했다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을 강조해요. 왜요? 신의 산을 염두에 둔 거예요. 신의 산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정체성이 확립됐다면 바로 이 산에서 기독교의 정수인 팔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산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뭘 강조해요? 다시 마지막 대위임 명령.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삼은 나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른 나라처럼 이제 이 제자들을 드디어 불러 모아서 왜 내가 베드로를 3년 동안 너 11제자를 왜 3년 동안 가르쳤는지, 왜 내가 다시 와서 특별히 11제자에게 왜 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왜 했는지, 그냥 나 살아났다 염려하지 마라 진짜야 이걸 확인한 게 아니라 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는지, 왜 베드로의 그 3번 부인 속에 예수의 부활을 알고도 예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베드로를 부른 그 장면을 예수님이 연출해서 베드로에게 와서 그 고기를 갖다가 숯불 위에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니 하는 왜 이런 회복을 줬는지, 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상관하지 말고 나만 좀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이제 한 산에 불러서 신의 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신약에 너희를 통해 새로운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먼저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산에 이르렀어요. 그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나왔을 때 그들이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따라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 없는 자, 같이 따라온 자, 다른 족속이 껴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따라 나온 자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전히 여기에 보면 의심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일단 19절부터 20절 초반까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먼저 묶여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깊게 은혜 받고 싶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잘못 받았다가는 선교사로 나가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너가 선교사로 어떻게 나갔니 할 때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요 본문이에요. 가자,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떤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쓱 넘어가고 싶은 그 말씀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일단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가서 행동하라. 앉아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가는 거다. 가지도 않고 어떻게 신앙이 전달되겠느냐?
그죠? 여러분에게 뭐예요? 움직이라, 봉사해라, 가라, 섬겨라, 가라. 앉아서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은 다 바리새인이 된다. 다 바리새인이다. 유아 교사와 엄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아 교사는 옳은 말만 해요. 애 키울 때 저 때는 잡아야 돼요, 저 때는 이래야 돼요. 다 옳은 말만 해요. 엄마는요, 옳은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키워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병원을 데려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엄마예요. 주님은 그걸 원해요. 가라, 가라, 움직여라. 그리고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뭐예요? 구별이 없어요. 대상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라는 것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뜨거울 때 부른 찬양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그때 막 뜨거워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막 하다가 신앙이 식으면 이렇게 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여기만 가오리라. 좀 바뀌어요, 앞에 단어가. 아니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너가 가오리라 하고 이제 옆 친구한테 넘겨줘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내가 가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나 키울 때 아이를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가끔 아이들이 부모한테 원망스러움 이런 말 하죠. 왜 낳았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속으로 이러잖아요. 나도 몰라, 너 같은 애 낳을지. 그죠? 낯은 키우는 거예요. 낳았으니까 키우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대한민국에 살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아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 우리가 많은 걸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구별하려고 그러고 차별하려고 그러고 그으려고 그래요. 물론 지혜는 필요해요. 힘든 걸 내가 잠시 피해가고 지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것은 모든 것에 열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제자 삼는 건데, 제자를 삼으려면 일단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개나. 이제 이 세례 베풀고 그러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가야 될 길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세례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뭘 고백해요?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 너무 오래됐나요? 죄사함이에요. 세례는 죄사함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그걸 물어요. 나는 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원하십니까? 묻지요. 그죠? 세례의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왜 죄를 사해요? 세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에 가서 해야 될 첫 번째가, 제자로서 삶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그가 세상의 모든 게 다가 아닌 너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면 죄로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끝이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원한단 말이에요. 엄마들 다 그러면서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것들이 다 원한단 말이에요. 애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들었어요, 여러분.
애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잘 결혼하고 잘 살다가 잘 죽으면 그것만 끝이면 걔는 지옥 간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얘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의 삶이 굴고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걔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법을 배울 테니까. 자기가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낸 그곳에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은 그들 속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걸 가르치는 게 그게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년 동안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치는 모든 것, 성경에서 말해서 우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뭐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믿고 연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합하게 하라.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끝날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종결,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성, 완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면 이렇게 해석돼요.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가 이렇게 표현도 있지만 예수께서 원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는 뭘 하라? 예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이것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예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 가고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지키려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딱 여러분이 할 일이 정해졌죠. 예? 내가 이제 청년들이 가끔 이걸 물어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비전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 목사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선교사가 돼도 하나님 반대편에 쓰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평시로 산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비전은 일이 아니에요. 비전이 여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하라? 너에게 모든 붙여진 그곳에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가 그렇게 살도록 너는 도와주고 가르쳐라.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시작하고 개척에 갔을 때 제가 성도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목사 자녀들한테, 장로님 자녀들한테, 집사님 자녀들한테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야, 목사 자식이 왜 그래? 장로님 자식이 왜 이래? 집사 자식이 왜 그래?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목사 자식은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자식은 그러면 안 돼요? 그들 하나님이 끌어간 인생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럼 나는 우리 아들들은 타락해라 그렇게 느꼈어요? 누구보다 부모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의 관점으로 다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는 모두의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고 우리가 교회 가도 다 할 때 직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에 살라고 그 관점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왜? 주님이 완성할 그날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떨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로 앞과 뒤에 전제가 붙어요.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하늘과 땅.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단순한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공간의 총체적인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천지에 내 권세가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가르쳐 지키는 애쓰는 싸움을 해요. 그죠? 지치죠. 그죠?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말했죠. 의심하는 자가 있다. 뭐예요? 머뭇거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려요. 그래서 20절 끝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완성될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세상 끝날까지, 완성될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 막강한 백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않죠. 그 백을 놓치고 내가 할 걸 하면 놓치겠지만 내를 지키는 백이 있다면. 어렸을 때 우리 하준이가 개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어느 날 내가 이게 차를 타고 갔는데, 여러분 요즘 버스 정류장에 이런 거 있죠. 앉는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 긴 좌석이 있고 거기에 뒤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위에 덮고 간판이 있고 비 안 맞게 하는 그런 버스장 많잖아요. 저쪽에서 우리 아들이, 어떤 애가 이 버스 정류장 가는데 여기 칸막이 뒤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벤치를 이렇게 누가 자기를 체포하는 것처럼 숨처럼 이렇게, 어떤 애가, 요만한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 얼마나 작아요? 우리 애는 작아요? 큰 데지만 우리 애는 작아요?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놈이 이러길래 누구야 봤더니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내가 옆에 세웠죠. 야, 하준아 뭐야? 했더니 아빠! 반가웠어. 왜? 걔가 무서워. 누가 걔를 끌고 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여기 숨 막고 이렇게 숨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예요, 강아지. 개가 아니에요, 강아지. 개새끼. 근데 우리 아들은 작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막 개가 꽝 하고 짖어서 얘가 놀라니까. 딱 내가 나타난 순간 어떻게 돼요? 어땠을까요? 숨었을까요? 아니요, 내 손 잡았어요. 나도 개가 무서운데. 아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빠도 무서워하는 걸 몰라요. 저 신방 가서 막 개 막 잘잘 짖으면 나와요. 제가 여러분 혹시 신방 가면 개 짖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개 소리만 듣고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개를 방에 넣으세요. 내 앞에 나타나. 목사님 개 귀엽잖아요. 니네 개니까 귀여워요. 저도 개 키울 때는 우리 개는 귀여웠어요. 짖는 개는 무서워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꿋꿋해야죠. 아빠는. 왜? 애 때문에. 근데 걔는 강아지니까 진짜 괜찮았어요. 딱 하나 썼어요. 괜찮아. 너와 함께하는 거 이해돼요?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나와 함께한다면 다르죠. 이게 전제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너는 그렇게 가서 지킬 때 명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자,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명령 지킬 겁니까? 안 지킬 겁니까? 오늘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끝입니까? 답답하죠. 모든 곳에 보낸다니 그 모든 것이 내가 쉬는 곳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나가는 선교사만 선교사인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지가 쉽습니까? 예? 제가 우리 자매들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처음에 이제 와서 결혼 하려고 대화하는데 누구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헤어져. 목사님, 근데 저를 사랑하고 좋아해줘요. 그럼 사귀어. 근데 독실한 불교 집안이니까요, 헤어져. 나 사랑한다니까. 그럼 결혼하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네가 좋다니까 하라고. 그러면 힘들다니까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힘들죠. 목사님께 찾아왔잖아요. 그 말은 결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해. 괜찮을까요? 아니, 내가 파송의 노래 불러줄게. 결혼식장에서 축가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예수 안 믿는 지방과 결혼하면 다 축가가 파송의 노래야. 너는 가라 거칠은 광야에. 선교지에 파송한 거예요. 불교 집안에 아내 남편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선교지를 사랑해서 가듯이, 선교사가 선교지를 사랑해서 가듯이, 선교사가 선교지를 하나님이 준 그들과 결혼한다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 안에 살아가듯이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선교지로 간 거예요. 선교지가 쉽나? 쉽나? 근데 왜 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니 그거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이거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죠. 제자 삼는 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가르쳐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물을게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자 삼으래요. 누구의 제자예요?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이죠. 내 제자 삼는 거 아니죠. 예수의 제자 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내가 제자가 아닌데 누굴 제자 삼아? 모든 걸 가르쳐 지키랬잖아요. 모든 것 선택적인 거 말고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죽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잖아. 청년들 모여봐요. 샘터에 보세요. 세상에서 막 그래요. 야, 어떤 때 누가 말씀드려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니? 응? 답답하게. 누가 네 마음대로 그걸 바꾸라고 그랬어. 이 말씀 1적 1에 또 바꾸지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지. 내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벅차니까 기도하는 거지. 내가 먼저 지켜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지키기 전에 내가 먼저 지켜야지. 오늘 설교 제목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본문 준비하는 만큼 설교 제목을 준비해요. 너무 어려워요. 나부터입니다 했어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인 거예요. 나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 제자를 통해 제자를. 왜 주님이 가서 11 제자를 회복시켰을까요? 왜 그들 먼저 다시 제자를 삼았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왜 물었을까요? 그냥 사랑 고백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 양을 먹여야 돼요. 제자가 돼야 제자를 만드니까. 너가 먼저 내 말씀을 지켜야 다른 사람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과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대요. 누구와? 제자와.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하고 역사는 권세를 맛보지. 내가 제자로 살아가지고 도망간 데보는 권세를 맛봐 뚫고 맞아야지.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그럴까? 주님이 다시 찾아가겠지. 베드로에게 간 것처럼 다시 가겠지. 도마에게 간 것처럼 다시 가겠지요. 그리고 다시 묻겠죠. 다시 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어. 내가 살아있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믿음 있는 자가 되가. 맨날 주님은 여러분과 싸우잖아요.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아직도 주님은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앉아서 맨날 사랑 공백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가슴이 벅차서만 돌아갈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는 나의 삶의 그곳에서 가서 먼저 제자께 들어오면 내가 제자 되는 싸움. 적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아야죠. 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걸 알아야죠. 그게 보여줘야죠, 먼저. 그리고 그게 보여지면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보여지겠죠. 주님의 역사가 보여지겠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건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뭐가 전제가 되냐면 주님은 마음에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고요, 나부터요. 그거 보고 성경 보고 예비하라, 기도하라, 이게 다 그런 싸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주를 붙잡는 싸움. 안 붙잡고 제자 될 마음이 없으니 예배도 희미하게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희미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없다고 함부로 말하고 있잖아요.
불쌍함을 왔어요. 오늘 제가 교회에 왔는데 오늘 저희 목소리가 벌써 홀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벌써 그냥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기도한 목소리죠, 그죠? 예.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면 목과 눈으로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몸이 지쳐서 왔어요. 또 어저께 이번 주에 너무 바빴고 지쳤고 어저께 또 우리 3시부터 9시까지 권사님 교육도 있어서 너무너무 지쳤어요. 왔는데 여기 이제 찬양하니까 지금 마지막에 나와서 찬양 받아서 기도하잖아요. 딱 오는데 이 하루도 하는 거예요. 나를 지치게 만드는 찬양.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찬송이거든요. 젊었을 때 이 곡이 나왔을 때 힘들 때 매일 아침 저녁을 들었어요. 주님 이 하루도. 왜냐하면 그때 나의 하루는 너무 끔찍했거든요. 청년 때 자면서 한 기도가 이거였어요. 주님 이대로 눈을 감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또 하루의 눈은 너무나 힘듭니다. 자살을 할 수 없지만 오늘 내가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저는 이 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떠요. 이 하루를 살아야 돼요. 이 하루를. 나를 지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이 하루도 나를 지치게 만든 자의 축복을, 섬김을. 딱 오는데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쳐 죽겠는데. 그걸 올랐어요. 어쨌든 그 노래는 그 노래, 저게 마지막 곡이면 또 이 하루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진이 형한테 물었어요. 소진이 형, 야, 마지막 곡 뭐야? 나 오늘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마지막 곡이 뭐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가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죠? 야, 힘들어 죽겠어. 마지막 곡 뭐야? 난 이 하루일까 봐. 근데 그보다 더한 거였어요. 힘들어 죽겠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장로님들 막 개죽음 또 있었어요. 와, 나 오늘 소진형 때문에 죽겠어요. 왜?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라.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그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을 깨닫게 해서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신앙이 별건가? 예수만 보면 되지. 무슨 가서 제자 삼아 뭐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지랄들 하지 마세요. 그거 보니까 그렇지. 신앙이 별건가? 예수만 보면 되지. 예수만 붙들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뭐 하다 왔니? 예수만 바라봐다 왔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지. 세상 사람이 날 볼 때 뭘 볼까? 없죠? 제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애야. 됐지 뭐. 내가 세상 사람한테 예수 따라간다고 증명했지. 됐지. 그게 신앙이지. 제자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따라가세요. 여러분 먼저 제자가 되세요. 여러분 먼저 쫓아가세요. 그 전하고 가르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앞서가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이 주님 예수 바라보고 평생 예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제자로 나부터 시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